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벌써 21번째 시간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38장 보면서 사실은 전체를 볼 거예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만 읽었습니다만 전체 내용을 함께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축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제 우리나라 국가대표 경기를 보신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습니다. 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은 보통 축구팀들이 경기를 하면은 응원단들이 상대팀이 우리 팀보다 반칙을 더 많이 했다,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팀은 깨끗하게 페어플레이를 했는데 저쪽 팀은 참 더럽게 반칙을 많이 하면서 게임을 했다, 보통 그렇게 인식을 한다고 합니다. 조건들을 조금 다르게 설정해도 무조건 상대팀이 더 나쁘게 플레이를 했다, 이렇게 인식을 한다고 해요. 이거를 심리학에서는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보가 걸러지는 과정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는 모든 정보들은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맞는 것, 나한테 유리한 것들만 취사 선택되고 그것만 우리의 머릿속에 오래 기억에 남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일을 겪을 때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것들은 기억하고 어떤 것은 잊어버리는데 어떤 것들을 기억하느냐,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특별히 기억에 강렬하게 남았던 것들을 취사 선택해서 오래 유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부부가 종종 다툴 때에도 비슷한 기능이 발생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싸늘하게 말할 때가 있죠. 여보, 저번에 나랑 약속했던 거 기억 안 나?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 안 나. 이렇게 묻습니다. 저번에 옷 뒤집어 벗어놓지 않기로 나한테 그렇게 약속했잖아. 기억 안 나거든요. 이건 정말 기억 안 나는 거예요. 이거는 안 하는 척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내용의 약속을 하든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기억하고 유리하지 않은 것은 내 머릿속에서 잊어버려지는 이 모든 과정들을 선택적 지각이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듯이 보통 우리는 타인보다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그런 약함을 갖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 중심적으로 이 사람이 어떤 것을 생각할지 이것을 배려해서 기억에 남기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나한테 유리한 거, 나한테 필요한 것만 취사 선택해서 기억하는 약함을 우리 모두가 다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한 인물 유다도 바른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각과 사상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유다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는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 또한 발견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런 약한 인간을 통해서, 유다라고 하는 이 약한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난 말씀 가운데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요셉이 어떤 꿈꾼 이야기, 이런 내용들을 듣게 되었으면은 아름다운 이야기로만 생각하기가 쉬웠는데, 지난 말씀을 통해서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요셉이라고 하는 한 인간의 연약함을 드러내주는 본문이었다, 우리가 그렇게 함께 살펴보았어요. 꿈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만 과시하고 형제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태도와 약함이 요셉에게 있었죠. 그러나 그런 형편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주신 분이시고, 주신 그분이 그의 꿈에 걸맞는 사람으로 요셉을 아름답게 비전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 한 개인을 이끄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유다라고 하는 한 인물과 그의 가정을 이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런 배경 가운데서 1절 말씀이 시작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내려가서 아들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니라. 아멘. 맹모 삼천지교라는 말을 아마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자식인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좋은 환경을 마련해 주고자
3번이나 이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어디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참 많이 받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아니면은 그 어디 있으면서 어떤 사람과 만나는지에 따라서 참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그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서 어디론가 내려갔다. 그 어디로 내려간 그 장소에서 이 유다가 참 많은 영향을 받게 될 거예요. 무엇인가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것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암시하고 있는 거죠. 유다는 왜 그의 형제들을 떠났을까요? 왜 떠났을까요? 성경을 보실 때는 질문을 적절하게 던지는 것이 필요한데 이런 것들도 궁금해 보셔야 돼요. 바로 이전 장인 37장 보면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아버지께서 편애하는 그 요셉을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넘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아버지께 보고할 때는 찢긴 그의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적셔가지고 아버지에게는 마치 요셉이 죽은 것처럼 보고하게 됩니다. 야곱은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요셉이 죽었다는 사실을 알자마자 오랫동안 슬퍼했다라고 기록해요. 당연하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죽었는데 이런 슬픔 당연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오랫동안 슬퍼하는 모습들을 본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야, 아버지가 요셉을 편애하더니 그런 아버지가 이제는 저렇게 슬퍼하는 모습을 보니까 쌤통이다 이럴까요?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가 슬퍼해도 이렇게까지 슬퍼할 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35절을 보니까 37장 35절을 보니까 형제들이 위로해요. 아버지 이제 그만 슬퍼하셔야죠. 막 위로하고 그러는데 이것도 소용없어요. 아버지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다. 형제들이 아버지 야곱을 위로하는데 아버지가 그 위로를 받지 않았대요. 이쯤 되니 형제들도 오고 가면서 서로 원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가족 분위기가 어땠겠습니까? 아버지가 슬픔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형제들도 오며 가면서 원망스러운 눈초리로 서로를 바라봅니다. 또 요셉을 파는 거는 다 같이 팔았어도 이 요셉을 팔자고 주도했던 것은 유다였기 때문에 유다에게 비난의 화살이 쏟아졌을 수도 있겠습니다. 사람이 보통 그렇잖아요. 다 같이 저지른 일인데도 그 사건이 커지게 되면은 이 사건을 주도한 사람에게 비난의 화살을 다 돌리는 경향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유다는 자기가 있어야 할 곳이 헤브론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의 아버지인 야곱과 그의 후손들에게 영원토록 이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 헤브론인데 그 있어야 되는 그 땅 형제들을 떠나서 이동했다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동하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아둘람이라고 하는 곳인데 아둘람은 이 헤브론 땅에서 북서쪽으로 약 24km 정도를 이동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아둘람은 뒤에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시면 알겠지만 가나안 성읍을 대표하는 31개의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아둘람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이스라엘 땅으로 축복받은 땅으로 만들어 놓기 이전이기 때문에 이 땅에는 우상 숭배하는 문화가 팽배했었고 각종 음란한 문화가 이 땅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그런 땅이에요. 우리는 이전 말씀에 유다의 아버지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 베델로 가기 전에 가나안 땅인 세겜에 10년 동안 머무르면서 이 야곱이 얼마나 악한 가나안 문화를 많이 영향받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 믿음의 가족 야곱인데 그런 사람조차도 가나안 땅에서 10년 동안 살다 보니까 가나안 문화에 완전히 물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도 그런 땅에 살면 그렇게 약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야곱의 아들 유다가 그의 아버지가 저질렀던 실수를 다시 한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게 되면서 우리는 불길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유다가 가나안 땅에 또 갔는데 무언가 이 가정 가운데 일이 또 터지겠구나. 이렇게 유다가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두 명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첫째는 아둘람 사람 히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히라는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본문 1절에도 나오고 유다가 나중에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혼인하게 되는데
그 아내가 죽는 장면을 묘사하는 12절에도 나오게 되고 20절 말씀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짧은 한 장 가운데서 3번이나 등장한 것을 보아서는 유다가 아주 친하게 여겼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유다에게 이렇게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이 아둘람 사람 히라가 어느 땅 사람이라고요? 가나안 땅 사람이래요. 가나안 땅 사람. 가나안의 문화에 대해서 이 히라라는 사람은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식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몸에 자연스럽게 배서 움직였던 사람일 거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나안의 더러운 문화 중 대표적인 예가 종교적인 창녀가 있었어요. 가나안 사람들은요, 수확철이나 아니면은 자기 양떼의 양털을 깎는 일이 연간 중요한 행사 중에 하나였어요. 그때에는 보통 성대한 장치를 동반해서 행사를 진행하는데, 이때 당시 가나안 문화 풍습에 의하면은 가나안 사람들이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 가서 그곳에 직업적으로 일하고 있는 종교 창녀들과 성관계를 맺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유다가 자기 과부가 된 며느리인 다말을 창녀인 줄 알고 그에게 들어갔다라고 해요. 유다가 염소털을 깎을 때 그곳에 있었던 창녀가 자기 며느리 다말이었을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이때 쓰인 이 창녀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은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직업적으로 섬기던 종교 창녀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문화는 원래부터 이 유다의 집안 가운데 내려오는 문화였을까요? 아브라함 때부터 이어오는 그 믿음의 족보잖아요. 그런데 이런 어떤 양털을 깎는 중요한 행사를 앞두고 풍성한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방 신전에 가서 종교 창녀들과 성관계를 한다? 이거 이 집안에서 원래부터 내려오던 그런 전통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을까?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이웃하고 살아가는 이웃 사람들에게 영향 받았을 것이고, 특별히 친한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서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히라보다도 더 큰 영향을 주었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바로 그의 아내예요. 2절 말씀, 이 유다가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사람의 딸과 혼인을 하게 되는데 2절을 보시면은 아내를 맞는 모습을 기록한 2절과 3절에서 동사만 기록한 6개를 찾아보시면 이렇습니다.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임신하여 낳음의 이름을 에리라 하니라. 보통 우리가 결혼할 사람 만나면요, 어떤 인격적인 친밀함을 갖고서 맺어져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유다가 이 아내를 맞는 과정을 보면 성적인 단어만 부각된 뉘앙스가 없지 않아 있어요. 유다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배우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면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게 1차원적이었을까? 아닐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어떤 결혼을 했어야 됐죠? 당시뿐 아니라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는데, 당시뿐 아니라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결혼에는 궁극적인 목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잘 기억하시고 자녀들에게도 함께 가르치시고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결혼은 이거예요. 하나님을 유업으로 삼는 믿음의 족보를 이어가는 거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을 가정 가운데 대대로 이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배우자를 만날 때 어떤 사람 만나야 될까요? 믿음의 유업을 이어줄 수 있을 만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의 유산을 줄 만한 배우자를 만나는 거죠. 간혹 청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지체들도 봤어요. 목사님, 불신자랑 결혼해도 제가 그 사람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닐까요? 물론 그렇게 불신자를 만나서 전도하면 참 좋은 일일 겁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먼저 해보신 선배님들 어떠세요? 안 그래도 신앙 말고도, 믿음 말고도 맞출 것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까지 신랑이 하면서 살고 싶으실까요? 아니에요. 상대방이 믿지 않는 가정에서 20년, 30년 동안 자라왔어요. 그런 가운데 이 배우자가 그냥 한번 교회에 참여하고 끝날 일이 아니라 이 사람의 사상 가운데 깊이 있게 배어 들어간 세계관을 보셔야죠. 정서를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를 믿기까지 신앙의 사람으로 연단되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의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다가 보면은 본인도 시험에 들 수가 있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 크리스찬 청년들의 배우자 기도 1순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결혼할 때는 결혼 예식이 아니라 결혼 예배죠. 하나님께 이 믿음의 가정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올려드려야 되는 과정인 줄 믿습니다. 유다는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의 사이에서 아들 셋을 낳습니다. 첫째의 이름은 엘이죠.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왔는데 그 사람이 바로 다말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7절을 보니까 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기록해요. 이것만 보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어떻게 마음에 안 든다고 이렇게 죽이실 수가 있지? 오늘 본문에 기록된 거는 하나님이 무슨 칼을 갖고 적극적으로 어떤 사람을 죽였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조금 더 원어에 충실하게 번역해 보자면 죽게 내버려 두셨다가 맞습니다. 죽게 내버려 두셨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스스로 죽음의 길을 선택하게 되어 있죠. 아담과 하와가 그 시초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서 유혹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죽음의 길을 가게 되었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내버려 두기만 하면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가만히 계실까요?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죽어가는 사람에게 은혜와 보호의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박차고 나가버리면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흐름이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약속의 땅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손길이 있는 이 헤브론을 박차고 나온 유다에게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죽음밖에 기다리고 있는 것이 없죠. 유다가 만약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면 유다의 결론은 죽음일 거예요. 첫째 아들 엘이 이렇게 죽고 둘째인 오난이 형의 이름과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와 결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것을 무엇인지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이름을 이어주는 이 제도를 형사 취수제도 혹은 계대 결혼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제도냐면은 이 형이 자식이 없이 죽었을 경우에 이 가문이 완전히 끊겨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게 되면 이 첫 아이의 이름으로 형의 가문의 이름을 잇게 하고, 또한 가업까지도 이 첫째 장자가 받을 몫을 주는 것이 형사 취수 제도의 핵심입니다. 생물학적으로는 그러니까 내 아이이지만 법적으로는 형의 아이가 돼서 형의 가문을 잇는 거죠. 그런데 이게 동생이라서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동생이 싫으면, 본인이 싫으면 거절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절할 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게 됩니다. 야, 어떻게 자기만 날아갔고 형의 가문의 이름을 이어주기 싫어서 저런 것을 거절할 수가 있지? 저런 자비가 없는 사람 같으니라고 이렇게 비난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었어요. 이런 비난을 받기 싫어서였는지 지금 둘째 아들 오난이 형수와 결혼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혼하게 되면은 그 형의 이름을 이어받는 그 아들에게 가업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것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으로 가업과 재산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형의 이름으로 가업과 재산이 이어진다는 거죠. 자기로서는 손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형수와 결혼해서 세간으로 받는 그런 비난은 피하되 가사는 다 자기가 갖고 싶어서 채외 사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기록해요. 피임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자비가 없는 것, 형의 가문을 이어주고 싶은 그런 헤세드, 자비가 없는 것, 은혜가 없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다라고 판단이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아들 오난도 죽음의 길로 가는 것을 내버려 두십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특별히 유다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자기 중심성, 나만 아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을 낱낱이 까발리시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아버지 유다를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유다는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사실상 장자의 권한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훗날 야곱이 죽을 때 죽기 전에 각 아들들을 축복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야곱 집안의 장자권은 유다가 가져간 것이 분명해 보여요. 여러분, 넷째 아들인데 어떻게 유다가 장자권,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 앞에 있는 세 명의 아들들이 사고를 쳤거든요. 르우벤은요, 제일 첫째였던 르우벤은 자기 계모였던 사람과 동침해서 사고를 쳤고, 둘째 아들이었던 시므온과 셋째 아들이었던 레이는 자기의 동복 동생인 디나가 세겜 땅에서 강간당했을 때 그 땅의 사람들을 다 도륙했어요. 아버지인 야곱이 보았을 때 이 세 아들은 실격인 거죠. 그래서 이 넷째 아들인 유다가 장자의 권한을 거의 가진 것처럼 보였는데 가만 보니까 요셉이 자기의 권한을 침범할 것처럼 위협하는 것처럼 보였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다가 어떤 판단을 하죠? 요셉을 제거하기로 마음먹어요. 눈의 가시 같은 이 요셉만 없어지면 나의 장자권, 나의 어떤 기득권은 유지할 수 있겠지. 여러분, 이 뿌리 깊은 죄성이 오늘 그의 가문 가운데서 흘러서 둘째 아들인 오난이 이런 자기중심성을 유지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 깊게 우리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죄성, 나한테만 있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죄성이 내 자녀 가운데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한테 있는 내 자기중심성이 나한테만 있고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자녀가 똑같은 죄성을 갖고 싸우고 고민하고 고생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심각한 문제이죠. 이렇게 오난이 죽게 되는데 아버지인 유다는 다시 한번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죠. 11절 말씀을 보면은 남편을 둘이나 있는 다말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어요. 오직 유다의 걱정은 셋째 걱정뿐입니다. 얘도 다말이랑 결혼해서 죽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다말에게 말하기를 친정집에 가 있으라라고 해요. 이 시아버지는 그러면 안 되죠. 며느리가 이런 상황을 겪었으면 먼저 며느리를 위로했어야 되고, 또한 친정집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직접 보듬으면서 보살펴줘야 되는 책임이 유다에게 있지 않았을까. 그런데 매몰차게 내쫓는 겁니다. 유다가 얼마나 이기적인 사람이에요. 그리고 얼마 안 있어서 유다의 아내인 수아의 딸이 죽고 장례를 마친 후에 양털을 깎으러 올라가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때 사람들은 양털을 깎을 때 성대한 잔치를 베풀게 됩니다. 그리고 풍성한 소출을 수확을 기대하면서 이런 신전 창기들과 성관계를 맺게 돼요. 이게 가나안 문화인데 유다가 이런 가나안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길거리에 있는 여인이 자신의 과부 며느리인 다말인 줄은 꿈에도 모르고 다말과 성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거 누구에게 영향받은 거라고요? 자기와 가까이 있었던 사람에게 영향받은 거예요. 자기가 가까이 두었던 아둘람 사람 히라에게 영향받은 거고요. 또한 자기가 선택해서 얻은 아내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에게 영향을 받은 것이 분명한 거죠. 헤브론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 땅에서 만났던 사람, 그 땅에서 교제했던 사람들과 영향을 받은 것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이래서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하고 예배를 함께 드리는 신앙의 동역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하고 누구에게 영향받는지가 참 중요해요.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다음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말씀 들은 것 그대로 지켜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공동체 활동으로 전념해서 모이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역 예배 드리는 거예요. 구역 보고서 쓰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구역 예배 드리면서 함께 삶 나눔을 하고 내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고군분투했는지 이걸 함께 나누자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세상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이런 악한 문화들에 영향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류하고 교제하면서 신앙의 영향받기를 선택하고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구역 예배에 들어가서 함께 삶을 나누시기를 원하고, 또 가능하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 공동체를 벗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사람들과 문제가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런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배 공동체 안에 있어야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유다가 양털을 깎으러 딥나에 온다는 소식을 다말이 듣게 됩니다. 그때 다말은 고민이 됐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셋째가 장성하면 나에게 주기로 했는데 이야기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지? 이 시아버지를 어쨌거나 한번 만나긴 만나야 되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만날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셋째가 클 때까지 기다렸는데 컸어도 이 시아버지가 자기에게 남편으로 주지 않습니다. 이런 서운한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한편 셋째 설라를 남편으로 얻고 아들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든 살아야만 하는 그런 막막함도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이때는 지금과 달리 농경사예요. 남편이 없고 이 뒤를 이을 후사 아들이 없다는 것은 자기 생존에 아주 큰 심각한 위협이 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내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될 수가 없어요. 반드시 남편과 아들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다말의 선택은 이거예요. 창녀로 변장해서 내 시아버지 앞에 나가야 되겠다. 여러분, 다말의 선택은 시아버지의 성품에 근거한 것입니다. 대체 시아버지인 유다가 며느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길래, 어떤 성품, 어떤 됨됨이, 어떤 사람됨을 이 다말이 보았기 때문에 창녀로 변장해서 그 앞에 나갈 생각을 했을까? 유다가 하나님 잘 섬기고 대쪽 같은 사람이었다면 그 모습을 지켜봐왔던 다말이 이런 선택하겠습니까? 아니죠. 이 다말이 결혼 생활하면서 시아버지인 유다를 오랫동안 살펴본 결과 그의 모습은 가나안 문화에 빠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신전 창기로 변장해서 가면은 분명히 시아버지인 유다는, 가나안 문화에 젖어 있었던 그 유다는 분명히 나에게 올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죠. 이 대목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어요.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보다 내 주위에서 나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더 정확할 수가 있겠구나. 특별히 자녀들은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자녀들은 내 부모님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죠. 내 부모님이 정말 신앙의 사람인지, 교회에서만 바른 척하는 사람인 건 아닌지 가정에서 여실히 드러날 겁니다. 정확히 알아요. 정확히.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직장과 가정에서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신앙에 있어서 타협이 없는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자녀가 부모인 나를 생각할 때 우리 아빠는, 우리 엄마는 날 주일에 학원 보내고 이렇게 주일에 가끔 빼먹는 것으로 보아서 주일 성수보다 더 중요하게 있는 것 같아. 그게 우리 부모님이야. 신앙 가르쳐 준다고 하면서 부모님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김대리는, 이 부장은 교회 다닌다고 하던데 회식 때 술고 나면 한 잔씩 하는 것으로 봐서 이런 교회보다는 사회관계를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혹시나 내가 밖에서 이런 모습으로 판단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가정과 직장에서 신앙에 타협이 없는 대쪽 같은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시아버지 유다와 다말이 성관계를 하고 다말이 임신하게 됩니다. 석 달쯤 지났는데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네 며느리가 행음했고 그것 때문에 임신해서 배가 나오기 시작했어. 그때 유다가 불같이 화를 냅니다. 당장 끌어내서 불사르라고 합니다. 보통 죄 있는 사람이 이렇게 더 화를 내는 것 같아요. 자기도 행음했는데 자기에도 그 약함이 있으니 이게 건드려지니까 더 화를 내요. 원래는 행음한 사람은 돌에만 맞아 죽게 되어 있는데 더 오버해서 불사르라, 당장 불사르라, 이렇게 화를 내죠. 자기도 똑같이 죄지었는데 자기 죄는 안 보이고 남의 죄만 보이는 거죠. 이때 다말이 말해요. 다말이 이전에 시아버지 유다와 관계를 맺을 때 원래는 새끼 염소를 받기로 약속했었는데 당장 유다에게 새끼 염소가 없었기 때문에 담보물을 맡기게 됩니다. 그 담보물은 도장과 끈과 지팡인데 이거는 그 당시 어떤 한 사람을 드러내는 증거물, 신분증과 같은 역할을
했던 것이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요, 물건 주인은 이걸 보면 자기 건 줄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었어요. 다말이 끌려나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담보물들 주인 때문에 내가 임신했습니다. 이 물건을 보니까 유다가 단번에 자기 물건인 줄을 알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데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는 나보다 옳도다. 어쩌면 이 시점에서 자기가 자기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대면했는지도 모릅니다. 자기 자신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예전에 요셉을 눈엣 가시처럼 여겨서 구덩이에 넣었고 상인들에게 팔아넣었고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어서 영적인 어떤 수렁텅이 구덩이에 빠져 살고 있는데, 며느리 다말을 보니까 비록 잘못된 방법이라고는 해도 이 다말의 마음 중심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전 남편과 그 이름과 가문을 유지하고자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며느리 다말이 무슨 잘못이 있었겠어요? 원래 이 시아버지 유다가 자기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은 게 문제가 있죠. 다말이 이렇게 가문을 유지하고 애쓰는 것은 사실은 다말이 먼저 애쓰고 노력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시아버지인 유다가 함께 노력해 줬어야 되는 거죠. 어쩌면 그는 이 대목에서 영적인 구덩이에 빠져있는 자기를 발견해서 이 말을 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이 말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틀렸다고 인정하는 거, 여러분 가끔 누구와 다툴 때 내가 틀렸다고 쉽게 인정이 되어지시던가요? 그거 쉽게 잘 안 되죠. 내가 약함이 있다고, 내가 한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거, 이게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유다는 이 시점에서 어쩌면 구원을 향한 첫 발을 떼고 있는 걸지도 모릅니다. 더 이상 내가 옳다고 억지 부리지 않는 거, 이게 구원이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 이렇게 말했어요. 내 생각이 맞다. 내가 공부한 이런 어떤 율법적인 지식대로 살면 맞고, 내가 배운 이 율법의 지식으로 살면 구원받을 수 있어. 내가 맞아. 내가 맞다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니었죠. 사람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었죠. 오히려 가슴을 치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나는 틀렸네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네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십자가 보혈 외에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아니란 걸 깨달았네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인정하는 사람이 구원받는 거죠. 어쩌면 이 대목이 유다가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증거로 사람이 완전히 변하게 되는데, 나중에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셉의 이야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기 이복 동생인 베냐민을 위해서 스스로 요셉에게 포로가 되기를 자청하는 모습이 뒤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유다는 정말 무너진 사람이었어요. 가나안 문화에 물들어 있었고, 그런 음란한 문화에 젖어들어 있었고, 더러운 사람이었는데, 그러나 그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가 회개했을 때, 원래 그 죽음의 자리로 가면은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밖에 그 결과를 맺을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가 회개했을 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말을 통해서 베레스와 세라 쌍둥이를 낳게 되는데, 이 중 베레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져요. 하나님께서는 가장 더러운 집안에 가장 귀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영광으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렇습니다. 아무리 더러워도요, 아무리 더러운 집안 이 유다의 가문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가문을 영광으로 이끄신 것처럼, 우리가 아무리 더러워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영광의 자리로 이끌림을 받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나 그런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나 같은 더러운 사람도 과연 영광으로 이끌림 받을까? 내가 예배에 그냥 드리고 있긴 하지만 확신이 없는 사람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지만,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나같이 더러운 사람이 다시 한번 기회가 있을까?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자리로 세워질 수 있을까? 있습니다. 유다가 그걸 보여주었죠. 그의 가문이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더러운 사람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고 영광의 자리로 이끄시는 줄을 믿습니다. 또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요, 주위를 바라보는 시야도 바뀌게 돼요. 상대를 바라보는 시야가 바뀌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면 안 되죠. 저 사람이 나한테 무슨 잘못을 했다고, 아니면 저 사람이 무슨 도덕적으로 잘못했다고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이 아무리 더러워도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나 역시도 그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나보다 옳도다. 내 자녀가, 내 부모님이 나보다 옳도다. 내 구역 식구들, 나한테 상처 주었던 그 사람이 나보다 옳도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유다는 잘못된 장소, 또 잘못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죄악의 구덩이에 깊게 빠졌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인도하셔서 마침내 그의 입에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하는 회개의 탄식이 나오게끔 만들어 가셨습니다. 구원의 시작은 십자가 앞에서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나의 약함과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우리 구원의 시작이에요. 내가 맞다고 우기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권능교회 성도님들이 이번 한 주를 살아가시면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가정과 직장 가운데서 내 타인들에게 이것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